하나님 나라의 최종 원칙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단락 1번 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적그리스의 정부가 나타나면 예수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국가가 장사를 하지 못하게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엇의 이유로? 국민의 건강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하는 모습들이 언제 나오냐면은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흡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물건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마에, 손목에 적그리스의 표 666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음식도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뉴스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의 악의 존재인 것처럼 매스컴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하게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이 위험당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마의 표에 누구나 다 받는 그 표를 받지 않고 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시끄럽다. 자기네들만 유별났다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아마 분위기가 조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조성되어지는 분위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성되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적그리스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적그리스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도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 예행 연습을 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들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있을지라 믿습니다. 누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즉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안에 들어가 순종하는 자들은 자유와 보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부터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졌을 때, 이거보다 더 강한 압박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잡혀있는 자들은 그때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혹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당히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라. 왜요?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너의 생명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지켜 줄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생명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호해 주리라. 너가 해야 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을 힘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자유가 임합니다. 이런 질병이 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예행 연습해야 된다. 왜냐? 매매를 해야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적그리스도는 이 돈에 관련되어져서 우리를 시험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정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그때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 있다. 재정 훈련은 시간이 요구되어지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무슨 삶일까요? 성화의 삶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영화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광양 제철소의 주인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철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꽃은 누구의 것입니까?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와 책상, 원재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우리의 것이 맞다 아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재물과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주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지자에게 나의 계획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 나는 나의 종들에게 나의 계획들을 알려주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는 일하기로 결정하였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길 원하신다. 가정을 운영하길 원하신다. 직장을 운영하길 원하신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재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얘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 쫑긋 하시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귀를 기울이겠죠. 야, 여기에다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더라. 야, 저기에다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돈 번다 하더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시지요. 땅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아파트에도 투자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법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누가 받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어한테 아빠, 나는요 장난감을 갖고 싶습니다. 나한테 1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10만 원을 우리 주어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그 10만 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크면서 재정훈련을 받아야 한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사람인지 옳지 않은 사람인지 돈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시죠? 벌기 싫으세요? 돈 벌고 싶으시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대박. 이거를 사용하시라고요. 이걸 사용하면요 돈이 안 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돈 얘기해요? 믿음 얘기해요? 믿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믿음과 돈의 영역은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 성경에 돈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약 3,0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 100% 중에 약 7.2%가 돈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근데 이 돈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예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 의해서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희노애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대박이 일어난다. 근데 안 믿겨지죠? 왜요? 보이지가 않거든. 하나님 나라의 물질은 어떠한 형태로 있다? 언약의 상태로 있다.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물질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그 재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재정을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 시작. 권세와 재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권세와 재물을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은 적어놔 주십시오. 약속의 형태. 약속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결부시켜야 된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신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록 우리의 삶을 전부 맡겨드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 삶을 그분께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부모만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왜요?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으니까, 아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잖아요. 통일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이득이 된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어진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무엇도 의지하였다? 애굽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있으면 망할 애굽을 왜 의지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적어놔 주십시오.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교회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샬롬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엇이다? 샬롬이다. 즉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는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샬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온다? 샬롬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정의라는 것 히브리 원어로 ጼ덱, 그 뜻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해야지 뭐가 온다? 샬롬이 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탱되어야지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로움이라는 것 안에는 두 가지의 성분이 있다. 첫 번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전적인 의로움. 두 번째 의로움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로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가정에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왜?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질서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과 혼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무엇이 깨지게 되어집니까? 샬롬이 깨지게 되며 이 땅에는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짓된 샬롬을 만들게 합니다. 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지. 누구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너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해야지.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는다.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다. 세상의 방법으로 돈 벌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그 샬롬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된 샬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을 쌓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절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장막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막을 만든 주체가 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종교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우상을 뭐 합니까? 경배하죠. 노래하죠. 악기 만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찬송 받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단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것을 카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벗어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을 쌓는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 숭배하든 사람을 우상 숭배하든, 그리고 그 안에서 놀고 먹고 노래 부르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2절 시작.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왜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샬롬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샬롬은 제한되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샬롬이 사라질 때 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가인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성, 아파트 사고, 집 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복받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린 가인과 별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 상처, 아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왜냐? 미래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두려움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되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 말아라. 목사님, 저는요, 노후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두려움을 통하여서 야, 미래 준비해야지, 미래 준비해야지, 미래 준비해야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이죠.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은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믿음의 선포를 하라. 재정적으로 힘들수록 믿음의 선포를 하라. 나의 과거, 예전의 삶들은 십자가에 끊어졌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십자가에 끊어졌습니다. 현재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 미래도 재정이 어려워질 거야 라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나는 과거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단락 2번 누가복음 19장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 귀인은 예수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야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위를 받고 어디에 다시 오십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재물,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문화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한 달란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잘 다룬 종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의 우리나라의 말로는 군수, 도지사, 시장, 대통령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 한 문화.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을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 같은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통하여서 뭐 10골, 5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문화를 주셨다. 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썼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마을을, 10마을, 5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귀인이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은 투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죠. 그 재정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스스로 운영하시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놀랍죠?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재능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는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돈 있잖아요. 자, 한 문화는 예수님 당시 하루치 1당입니다. 한 문화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어졌을 때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어졌을 때 약 100억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 문화 쓰시고 한 달란트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얘기하셨냐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2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100억은요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은 다 작아요. 왜요? 온 우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0조가 됐든 1경이 됐든 1해가 됐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아요. 그런데 그 작디 작은 재정을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를 통해서 나는 나의 나라를 맡기냐 맡기지 않느냐를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 재정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으려면 재정이 훈련되어져야 하거든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받을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신뢰도하기,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죠.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죠. 와, 돈 많이 번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법니다. 와, 돈 적게 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적다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 1000만 원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다? 다 작다. 작디 작은 그것을 누구의 방법으로 벌었고 누구의 방법으로 썼는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도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물질로 유혹한다니까요. 예수와가 물질로 유혹당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쉽게 돈 버는 방법을 거부해야 됩니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투자도 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욕심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을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야, 그거 하면 대박이야. 그러면 귀가 쏠깃해요. 실제로 그거 해갖고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마.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혹하는 거에 넘어갑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이들은 10억, 100억은 큰 돈이라고 생각하며 만원, 10만원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와의 입장에서는 한 문화, 한 달란트 모두가 적어놔 주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어떻게 벌었고 썼는지를 보시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권세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하러 돈 벌어. 그냥 편안하게 살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두 번째,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삶, 무슨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하라. 작은 거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니라. 여러분들, 아이들이 용돈에 충성하지 않아. 그러면 더 큰 용돈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돈 귀한지를 모르고 돈을 막 써. 그러면 그 아이에게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실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냐고. 지금 맡겨놓은 한 달란트, 한 문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더 큰 돈을,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요. 무엇에서부터 충성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또 아멘, 아멘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라 믿습니다 이거든요. 근데 이 아만, 충성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단어가 또 있는데, 우선은 이 아만의 뜻은 지속하다, 확고해지다, 견고하다. 근데 아만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에무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의 뜻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보이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의 에무나의 단어의 뜻은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은 그 믿음을 너희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보여줘봐. 그게 믿음이야. 이게 히브리 원어의 뜻이에요. 나타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에무나랑 아만, 충성이랑 연결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믿기는 할게요. 그러나 충성하는 거는 글쎄 나한테는 좀 부담되는 단어예요. 나한테 충성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충성하려면 죽도록 해야 되니까. 나는 죽도록 충성할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죽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아멘이랑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충성 없는 믿음은 가짜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예수와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이 여겨라는 것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줬대요? 직분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직분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작은 거에서부터 충성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더 큰 능력을, 더 큰 권세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과거, 현재가 똑같지? 그리고 내 미래는 보이지가 않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작은 거에 충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거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데, 더 큰 것을 맡기실 때 더 큰 능력과 권세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재정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를 살펴보신 후에 적어놔 주십시오. 충성된 자로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를 살피신 후에 충성된 자로 인정하신다. 그러면 작은 것들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관심받는 자리가 아닌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일, 청소일 수도 있고 분리수거일 수도 있고 혼자 고된 일을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비록 임대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 소유인 것처럼 아끼는 태도.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낡은 건물에 돈을 왜 투자를 합니까?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게 작은 거에 충성한 거예요. 직원이지만 사장처럼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거, 그죠? 사장님들은 이러한 직원들을 원하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원에게 사장 되는 직분을 주신다고. 그러면 직원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임대에 살지만 이 집을, 이 교회를 내가 주인인 것 마냥 관리하고 나의 것 마냥 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남의 것, 이 양은 아버지의 양이죠.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작은 것과 남의 것에 충성해서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왕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거. 대박이죠. 나 왕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남의 것에 충성하시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충성하시라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찮은 일이에요? 충성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끔 10골 5골을 주신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목사님, 내가 일터에서 충성하면요 사람들이 나만 시켜요. 그때 또 거절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또 착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분별하시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남들을 위하여 선행을 행하고 베푸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밀리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윗은요 작은 거에 남의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기대 안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기준들이 어떠한 기준인지 아십니까? 작은 거에 남의 것에 충성한 자.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남의 거에 충성하는 자, 그 재정에 충성하는 자. 뭐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에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이 재정 훈련이 되어야지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 중에 단 한 마리라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날이라도 매일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을 것이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계속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행하였다. 그리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 그런데 그 양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코털을 잡아 뜯어가지고 그 입에서 건져냈대, 양을. 근데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건져냈습니까? 목숨 걸고. 남의 것이니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 아니니까 막 써도 돼.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 화장실에서 휴지 막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이니까. 공짜 너무 밝히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남의 것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과 남의 것에 충성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 작은 거에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작은 거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이나 학력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 작은 거에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물질을 주셨죠. 목사님,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재정이랑은 그냥 별로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잘못됐다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기준이 재정이라고 아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갈등이 있었다.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면,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은요,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이 굉장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를 제일 먼저 우상 숭배한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화시킨 것이죠. 로마 황제를.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면서 높여주다 보니까는 로마 황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자신을 신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그래, 나한테 주인님이라고 얘기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그 서머나 지역에 해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서머나 지역에 들어가서 돈을 벌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 상인의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절해야 됐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포스코에 못 들어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돈 못 벌어. 갈등이 오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오직 예수야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근데 돈은 벌어야 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사도 요한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게 될 때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10일이라는 히브리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숫자값 힘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야 될 환난의 분량을 무엇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먹고 사느냐가 걸려있는데 한 번 우상 숭배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회개하면 됐죠.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진짜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다시 해야 되거든. 그죠? 돌이켜야 되거든. 왜? 회개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니까. 집에 와갖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그들 앞에 가갖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게 진짜 회개라고요. 우리의 방법으로 그 10일이라는 환난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그 상인 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와야죠. 사표 던져야지. 목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10일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래. 이 시간만 지나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테스트 통과했다, 내가 너를 다시 높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리라. 10일이에요. 10일. 그 정해놓은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1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하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고난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환난의 시간을 다 채워지지 않고 회피하거나 세상으로 도망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습의 환난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집니다. 예수와는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와는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죽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 데오스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행할 때,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해주시냐?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외란 적어놔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섭고 벌 주시는 분이 라고 생각하는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함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친밀한 관계. 적어놔 주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 벽이 없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너무 친하다라는 이유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친할수록 서로를 지켜줘야 되거든. 부부일수록 서로를 지켜줘야 되거든. 근데 지켜주지 않으면 그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충성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삶, 친밀한 관계, 믿음, 충성,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하도록?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환경인가?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가 가장 두려운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 근데 어떠한 것을 주신대요? 재물, 영광, 생명. 아멘. 신명기 25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약속,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알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충성된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